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랑 이 이름을 지을 때 혹시 뭐 동네 이름을 지을 때도 같은 이름 다른 지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에 예전에 나 광주 갔다 올게 이러면은 이 경기도 광주인지 전라도 광주인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었죠. 이 경기도 광주는 1시간 거리인데 전라도 광주는 빨리 가도 뭐 4시간 반,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한 친구가요, 광주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경기도 광주는 갔다 오는 거고 전라도 광주는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멀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이 광주라는 이름도 같은데 광주 안에 같은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경기도 광주에도 송정동이 있고 전라도 광주에도 송정동이 있습니다. 광산구예요. 그래서 광주 송정동 하면은 이게 여긴지 거긴지 내려가야 되는지 갔다 와야 되는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요. 더 재미있는 게 이 송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거의 3군데나 있는데요. 서울 성동구에도 송정이 있고 강서구에도 송정이 있고 심지어는 경기도 광주에도 송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리면 부산 해운대에도 송정이 있고 대구에도 송정이 있고 심지어 전주에도 송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소나무가 있는 정자가 많아서 송정이라고 한 것 같은데 뭐 어디쯤 뭐 있을 법한 이름이지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같은 이름 다른 곳은 이제 택배 기사님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택배, 옛날에 택배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요즘에 이제 총알 배송 서비스까지 나와서 밤에 시키면 새벽에 오고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오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이 굉장히 급해서요, 서점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택배로 인터넷에 신청을 했는데 바로 저녁에 날라오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구나 하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이 택배 기사님들이 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송사고일 텐데, 이 같은 이름이 다른 지역인데 그 비슷한 지역 안에 있으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이 더구나 구역 내에 있다면 더 헷갈릴 텐데 실제로 대구에는요, 칠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경북에도 칠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 거리가 거리상으로는 한 10분, 15분 가면 된다는 곳이 있는데 심지어 동네 이름도 구암동이에요. 칠곡, 구암동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칠곡, 구암동 찾으러 갔다가 대구 갈 것을 경북에 가고 경북에 갈 것을 대구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명칭 혼란 문제 때문에 이 고속도로 RC 이름까지 다 바꾸자고 지금 시민 청원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마을 이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 같은 이름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같은 이름 다른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있었던 미스바 근처에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실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도요, 저희 전도사님들이 아시는데요, 제가 이 에벤에셀이 성경에서 한 곳인 줄 알았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이런데 아마 저와 비슷한 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그것도 사무엘서에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이에요? 2곳이에요, 2곳. 왜냐하면 7장 12절에도 나오고 4장 1절에 나오는데 이 4장 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본문의 에벤에셀은 다른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오늘 7장 12절에서 소개된 이 에벤에셀, 승리의 장소이고, 반면에 이 4장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은 저 빨간 부분인데요,
블레셋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와 이 블레셋 접경 지역 이렇게 따져보면 한 30km 남짓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은요 지역도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최소한 사무엘 시대 이전에 에베네셀이라는 지역 이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정말 잊고 싶은 이름,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큰 패배와 큰 상처가 머물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이라는 원래 발음은 에벤하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에벤하에제르 이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에벤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제르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놓으면 도움의 돌, 도와주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은요 어떤 의미였느냐?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돌은 잘 안 바뀌지요. 저희가 여기다 돌 쌓아놨잖아요. 이거 우리 그때 십자가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우리 그 제목들, 걱정들 여기다 써갖고 올려놨는데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고 집에 안 갖고 가라고 계셨는데 안 갖고 가셨죠? 아직 집에 여기 있으니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다 놓은 거는 옮겨놓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갖다 놓은 일종의 퍼포먼스였는데 뭐 비슷한 것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돌이 만물,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무엇일까 했었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영원하신 분 아닌가. 그래서 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연관지려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 뭐를 갖다 놨겠어요? 돌을 갖다 놔서 기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는 이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 역시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은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신 임하심을 이곳에서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좀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옆구리 가시 같고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의 군대가 떡하니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디 성경 주석에서는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장에서 에베네셀의 이름이 사용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오만한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돌을 세워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돌을 세우셨다는 건데요. 그 도움의 돌, 그것이 한마디로 뭔가 돕지는 못하고 망하는 곳이 되니까 이건 정말 아이러니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들이 도움의 돌이라고 얘기했던 이 에베네셀을 바로 언약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 돌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랐고, 그래서 언약궤를 끄집어내갖고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승리를 해보기를 원했거든요. 이미 4,000명 죽었고 또 눈앞에는 더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야, 좀 도움의 돌이라도 좀 꺼내와, 언약궤라도 좀 꺼내와 이러면서 그곳에 언약궤를 가져놓고 도움의 돌을 가져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예상대로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해갖고 소리를 와 하고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외쳤다고요?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렸다고. 얼마나 빵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내린 결정, 이 도움의 돌을 갖다 놓는 것을 성공을 한 셈이지요. 그 소리가 어느 정도였냐? 이 사람들이 사기 충전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블레셋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건지, 야, 저게 왔대, 우리도 애국 군대처럼 끝장나겠구나, 이러면서 두려움에 떤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결론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쳤는데,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는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합니다. 최악의 패배. 그래서요, 이날 블레셋 칼에 쓰러진 자가요, 어느 정도냐?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예전에 3만 명은 뭐 엄청난 숫자지요. 군사 장수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이들의 소식을 들은 엘리라는 이 사사도 뒤에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합니다. 말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지 하나님의 도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 계셨고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날 그들이 도움이라고 묻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뺏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륙한 다음에 전리품으로 바로 이 언약궤를 끌고 갔는데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손안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게 바로 이날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마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베네셀 이런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 트라우마가 왔을 거예요. 일종의 에베네셀 트라우마인데요.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했는데, 그것이 맞는데 도움의 돌 언약궤가 있기는 했지만 도움도 없고 승리도 없고 패배만 했고 사륙과 치욕이 있었다. 이게 그들한테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죠.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치욕이 일어났지? 몇 번이고 복귀를 하고 다시 셈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한테 어제 질문을 했어요. 요셉이가 지금 그 바둑을 둔 지가 거의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요셉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이제 좀 바둑을 두시는데, 바둑을 둘 때 어떻게 뒀냐면 9점을 깔고 뒀는데도 요셉이가 졌습니다. 근데 이 3년 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할아버지가 9점을 깔고 두시는데 져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이 복귀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도는 거예요. 복귀라는 게 뭐냐면 그 바둑 다 두고 나서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 이 사람이 어디다 뒀는지 다시 이렇게 되뇌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를 불렀어요. 요셉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뭐야? 그래서 바둑 두면 복귀를 하지 않냐? 하지. 그랬더니 복귀하는데 원칙이 있니? 그랬어요. 원칙이? 무슨 원리 같은 게 있니? 그랬더니 요셉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복귀? 원칙? 그런 게 있나? 막 한참 고민하더니 갑자기 아빠 원칙이 있다. 뭔데? 복귀의 원칙이 뭐냐 했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조용히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얘네들이 학교 안에 있는 바둑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바둑 뚫 때는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둑 다 뜨고 나면 막 이렇게 뭐 계산하고 막 이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막 해주니까 막 시끄럽게 막 떠드니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조용해! 복귀할 땐 좀 조용해. 아마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는 말이 복귀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조용히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참은 웃었어요. 아유, 복귀의 원칙이 조용히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복귀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바둑도 복귀할 땐 조용히 하지만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패배를 복귀할 때도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왜요? 입 닫고 눈을 닫아야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원칙이 필요했는데, 충격적인 패배, 치욕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을 닫아야 했어요. 눈을 닫아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봐야 돼요.
침묵의 시간, 침묵의 복귀가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을 복귀를 했어요? 20년 동안 입 닫고 눈 닫으면서 블레셋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하며 마음 다스리며 왜 에벤에셀이 에벤에셀이지 않았을까? 왜 도움의 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를 한번 되뇌기 시작했어요. 그 패배를 재구성했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복귀의 시간을 요구를 하십니다. 요셉이 말대로 조용히 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이 복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데 대부분 우리가 복귀해야 될 상황은 어떠냐? 뭔가 꼬이고 뭔가 붙잡혀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조여드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히 복귀를 하고 가만히 있어야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다급하게 서두르면은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많아요. 그래서요, 조용한 복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 복귀의 방법은 뭡니까? 입 닫고 눈 닫으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무릎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기도 말고는 복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귀는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을 닫고 돌아보며 엎드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를 했단 말이죠. 군대들 다 끌어다 모으고 전략을 짜오고 전의를 불태우고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그러면은 왜 망했을 거예요? 진짜 준비할 것은 안 하고 준비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과 모든 정성을 쏟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랜 복귀 끝에 그들은 진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개판이니까 관계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관계가 엉망이니까 삶과 그의 모든 것이 개판으로 돌아갔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하면 너희를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문제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 하면서 더러웠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까먹고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지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도움만 주시면 되시는 분, 도움만 필요할 뿐 관계는 전혀 원하지 않는 그렇고 그런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도움의 돌만을 원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도움만을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은 돌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대가리도 돌이 돼버려요. 돌 대가리가 돼버려요. 돌 같은 마음은 무너져야 되고 돌 같은 머리는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벤에셀에서 깨뜨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때문 아니겠어요? 블레셋이 잘나서 패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못나서 망한 겁니다. 그들이 못난 이유, 마음이 못났고 중심이 삐뚤어졌고 그 마음과 중심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관계가 무너져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일만 주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만 주시는가?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가? 아니에요.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그 관계로는 복을 부어줘도
아무리 복을 하늘에서 갖다 내리 부어줘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한나라는 작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차도녀, 콧대 높고 자존심 센, 얼굴 이쁘고 마음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저주 받은 여자, 재수 온 붙은 여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무너진 한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깨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났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한나,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훗날 그는 자신을 낮추시고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여러분, 이 한나가 찾은 결론,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관계가 문제라는 것, 이것이 결론적으로 사무엘서의 결론이자 주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롤러코스터를 태우실까?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10절에 이렇게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말씀하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진짜 너무 많이 싸우셨거든요. 근데 싸우실 때 뭐라고 싸우셨냐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끝에는 다 돈이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돈이 많은 집은 아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압니다. 돈이 많아도 싸워요. 맞죠? 왠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은 핑계예요. 부부간의 관계와 사랑이 문제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복귀, 하나님이 복을 부어줘야 내가 뭘 하나님을 잘 섬겨보지 말이야. 하나님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쟤는 막 잘해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방신 내려놓고, 우상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베네셀 트라우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치욕적인 패배의 모습이 기억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들 싸움 준비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어떻게 나?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군대도 모으지도 않고 전략도 세우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도 않고 도움의 돌을 갖다 놓지도 않고 언약궤는 그들의 수중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겼어요. 그래도 블레셋이 쫄딱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관계가 회복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되게 좀 살펴보면 되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들이 싸울 때 뭘 했느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첫 유지게 해서 우리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해내는데, 이 라마, 베델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통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게 통치가 아니라 뭐냐면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주고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리더의 역할인데, 사무엘이 기도를 한 것도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관계가 먼저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망한 거예요. 그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제가 못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관계가 회복돼야 뭐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 성도들이 믿을 수 있을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어떨 때 되냐면, 삶이 될 때 능력이 돼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진짜 그 말씀에 나온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는다. 에베네셀의 이 회복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다.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을 진짜 믿습니까? 솔직히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이라고 하지 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저부터라도 이런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갈등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이 원칙에 따르면 뭐부터 먼저 돌아봐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관계를 먼저 볼까요? 문제를 먼저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안 그러려고 그래도 문제를 먼저 보게 돼요. 그럼 문제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선 행동, 다급한 행동에 실수를 자꾸 하게 되죠. 그렇게 제가 연약한 목사인데요. 우리가 관계보다 문제에 더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 세상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교회에서만 통용될 뿐 사람이나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 아닌가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세요.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저 여러분 다 몰라. 그런데 제가 아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우리 하나님 알고, 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세상을 돌리시고 누가 세상을 움직이십니까? 왜 대답을 크게 못하세요?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현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건 반쪽짜리 믿음도 아니고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요, 하나님 믿으려면요, 이 병신 믿음, 죽은 믿음을 내려놓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 똑바로 믿는 건 왜요? 여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왜 옛날에 그 아픈 트라우마의 이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다시 세워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기하자. 뭐래요? 그때는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동떨어져 있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 관계를 붙잡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진짜 믿음이 하나. 그래서 가짜 에베네셀 버리고 진짜 에베네셀, 관계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여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보자고 이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은 거로 저는 믿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는 믿는데 여전히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심각하게 집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 믿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문제가 더 커 보일까? 제가 그러면서 결론을 도달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가, 문제가 많은데, 아니면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뭐 교회 헌금하고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게 이게 관계지. 뭐 예배 시간 1시간 때워서 여기, 이거는 어떤 사람도 와서, 전 심지어 예전에 정치인들 중에 불교에 열심히 신봉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렇게 경건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조차도 그런 1시간은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사무엘, 에베네스라고 지으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지요.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설득하면서 성경에만 우리 조상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좀 제발 좀 믿어라, 이러면서 에베네셀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자, 중국 분일까요? 서양 분이실까요? 서양 분이시죠. 근데 복장을 잘 보니까 중국 분이에요. 이분이 이 선교사에 아주 굉장한 역사를 쓰신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 조금 선교를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중국 선교의 아버지 혹은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서 좀 잘 운영되면서 그냥 사역을 웬만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파견이 돼서 본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막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 이 불황이 왔어요, 경제. 그러면서 갑자기 영국 선교 본부에서 편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어떤 편지가 나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후원금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본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테일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선교하러 여기까지 오고 말을 이렇게 배우고 앉았는데 더 이상 머물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앞서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돈이 끊긴답니다. 하나님, 돌아오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2가지 단어를 딱 보여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에베네셀이고,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였어요. 에베네셀은 뭐예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준비하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장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가, 주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었냐? 그래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옷도 중국 사람처럼 막 입고, 저 주변에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 헐벗은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를 붙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말씀처럼 중국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직접 삶에서 체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같은 옷을 입고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일이었냐? 쌀떡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이 재정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하고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회가 뭐냐? 중국 내지 선교회였습니다. 내륙 선교회. 근데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중국 선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 뭐냐? 따라해 봅시다.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란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관계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기존 선교 방식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이 페이스 미션은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중국 내지 선교를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을 짓고 허든슨 테일러가 거기에 이 개업식이라고 그러나요? 그 개소식을 하는 날 딱 현판을 하나 달았어요. 그 현판에다가 뭐라고 달았느냐?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건요, 관계 먼저 회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관계를 회복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14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보호하심이 나타났고 잃어버린 땅도 되찾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격앙된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말 저는 그만큼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복을 누렸으면 진짜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관계가 회복돼야 문제가 회복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열어가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